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너희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음식보다는 생명이, 의상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은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써 자신의 피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의상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숙고해보라. 그것들은 애써 일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은 실을 잡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조차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천재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화덕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 내일에 속한 것들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정신없이 바빴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도 있었고 바빴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올해 이제 첫 주자 예배잖아요. 물론 이제 연말의 예배나 연초의 예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통령을 이제 계엄령 이후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됐고 통과됐고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대통령을 체포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공관 위로 JTBC와 또 MBC인가요? 헬기가 떴어요. 근데 6시간 만에 공수처에서 포기하고 물러갔거든요. 물론 많은 이제 시민들이 가서 막기도 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500명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막기도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경호처의 말을 들으면서 대통령을 이제 보호해야 될 이제 경찰들이나 이런 군대가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쪽 편에 이제 공수처 편에 쓴 거죠. 그 중에 6시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군 헬기가 뜬 거예요. 미군 헬기가 뜨면서 이제 그런 JTBC나 이런 원래 거기 뜨면 안 되거든요. 촬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 공관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그 저기 본부 군대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거기에 찍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망신주기 하려고 이제 실시간 체포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40% 육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헌재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면서 이제 권한대행이 또 2명의 헌재 심판관들을 뽑으면서 이제 6명에서 8명이 됐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소추했을 때 넣었던 내란죄를 뺐어요. 내란죄를 빼면은 뭘 가지고 공수처는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예, 외환하고 내란이 아니면 그 형사상 소추를 원래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부터가 사실은 불법이었어요. 적법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소추될 때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탄핵 소추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태블릿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식의 찌라시 내용이 거기에 사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뭐 그분이 옳다 그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사실은 못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게 지금 펼쳐지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아비규환인 거죠.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음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까. 예, 물론 결국은 정반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짝짝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불거지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100% 이제 부정선거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실제로 부정선거 그 선거 용지가 붙어 있어요. 도장이 찍혀요. 그거를 한 장 한 장 띄는 게 다 영상으로 찍혔거든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죠. 초헌법적 기관이 돼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다 짬짬이해서 서로 다 취직시켜주고 한 통 속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비밀번호도 1, 2, 3, 4, 5 여러분 그 서버의 비밀번호가 1, 2, 3, 4, 5가 말이 됩니까? 누구나 해킹할 수 있는 거예요. 해킹도 실제로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망하기로는 복귀하지 않을까. 예,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힘이 실리면 또 어떤 다른 어젠더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다운 부흥이죠. 그런 와중에 많은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거 박혁 전도자가 요새 그 젊은 사역자들이 유행인가 봐요. 머리를 약간 길러서 파마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양갈래로 하는 그게 그 유행인 것 같습니다. 파마하는 게. 근데 결혼도 했더라고요. 결혼식도 정말 희한하게 막, 예, 결혼했는데, 아,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해요. 막 보면, 진짜, 특이하긴 특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제가 들어봤어요. 궁금해서. 예, 막 예언을 해요. 이미 몇 년 동안 코로나 때 전 세계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엄청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나는 네가 거짓 선지자 같은데. 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누잖아요. 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사실 좀 있었죠. 주님 말씀을 10편, 86편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말씀이 딱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에게 보여주는 은총의 표징이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알겠는데 주님 다른 눈에 보이는 사인도 좀 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그런 게 약간 툴툴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징은 바로 요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들어가 있었던 음부에 내려갔던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에 죽어 매달려서 철저히 몸짓고 피 흘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땅에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어떠한 간증과 어떠한 선포와 예언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한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응답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의 표징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리고 또 삶의 어떤 제안에 막 변화가 있죠. 지금 이제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답답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현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면 답답하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근데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개인을 위해서 부려먹는 게 잘못된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이 기독교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려먹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물론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굳이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먼저시죠. 그렇지만 삶의 실제에서 변질된 기독교 안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들을 보면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에 대한 위로와 문제 해결과 이런 쪽에 집중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것은 주님의 은혜지 누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나쁘게 말하면 그게 뭐 장땡입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설령 그렇게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 받은 그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열정, 패션, 정과 욕심, 패션과 욕심, 인간의 자아에 속한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답답하게 보이는 상황.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건 그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관계가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도 주의 손을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 같은 안개와 같은 상황, 단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투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커지기를 원하세요.
만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나를 답답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라도 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땐 그랬죠. 처음 믿을 때 기도응답도 빠르고,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를 바르게 더 세우고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2025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앞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명확하게 어떤 사건이 이룰지 모르겠지만 얼마 며칠 전에 올라온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팬데믹 시작될 때 올라왔던 그 백악관에서 올린 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영상. 그러면서 지금 뭐 대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조류 독감이나 백신이 이미 준비가 됐고 FDA 승인은 안 났습니다만 우리가 늘 얘기했던 팬데믹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25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경제적 상황들이나 뭐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이나 정치적 상황들이나 정말 사람들이요 다 마음이 녹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일하면서 그 김포 현대 아울렛 세척실에서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선 쪽들도 많더라고요. 확실히 조선족 분들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말투가 세긴 세요. 예. 밥 먹을 때 이렇게 소리도 많이 내시고 세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문화가 좀 다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고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와 거기도 1월 1일 날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제가 예.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는데 그분들도 경제가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막 제가 첫날 일하면서 잠깐 시간이 나서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 얘기했더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시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간다고 하면 제가 세상의 일을 놓고 교회만 몇 년 있었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게 벌써 저는 커피 이번에 볶은 거 가지고 이만큼 갖고 와서 다 나눠주면서 막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의의 제물로 커피라는 걸 가지고 이제 벌써 친구를 사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그거겠구나. 예, 거기 보면 20몇 군데 그 매장에 그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막 엄청 바쁠 때는 불친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음을 먹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인사부터 잘하자. 그래갖고 막 그릇 날라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나이 어린 20대 초반의 셰프들도 막 있거든요. 인사 다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하고. 벌써 딱 그렇게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하고 나서 한 군데에서 좋은 반응이 왔어요. 손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음료수 주시고 좋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앞으로 국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건데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입에 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만나 계신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캐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놓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그냥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쉬고 뭐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임재와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간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2025년도 이 새해가 시작됐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니면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김혜림 자매님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환란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직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살고 있고 그냥 이런 집에 살면서 나름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별 걱정이 없을 수 있겠죠. 우리 혜인이는 학교 다니면서 앞으로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진학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잡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기도합니까? 우리 영웅 형제는 새해가 밝아서 지금 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직장에 바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아니, 내가 주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상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계 전투를 명하신 거예요. 더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느껴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보고 계세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정신 차려라. Wake up. Stand up. Wake up.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네가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재정에 대한 것들. 왜냐면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여러분 직장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실직이 되거나 어떤 이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고 해야 됩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걱정 근심이 사실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와도. 왜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시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보호하시죠. 만약 내가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냥 내가 엄청나게 쌓아놔야만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미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몇 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 특히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해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요, 진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다 힘에 지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구나.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니,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이미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왜 재물을 얘기했냐, 왜 만몬을 얘기했냐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는 우상이 바로 만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는 왜 이 만몬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재물을 쌓아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그 만몬을 쌓아놓는, 재물을 쌓아놓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거라는 거.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나를 먹여 살려줄 거고,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살고, 누리고 살 거라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아를 충족하기 위한 만족을 위해서 만문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만문을 숭배한다는 것은 나를 우상 숭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내가 우상이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나를 섬기냐는 그 싸움에서 사실 일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이 자유해졌다면 나를 이제 숭배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재정을 영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다음이 없는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믿음으로 쌓고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쌓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화를 이 땅에서도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군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재정의 영역.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일도 해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왜 제 마음속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누게 됐냐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 속에서 위기라고 생각되는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 그의 왕국과 그의 의, 이것을 구하라. 삶의 방향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 틀어서 온전히 주님 먼저,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던지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올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보호받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임하고 있고 저 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갈지 예수님의 신부들 그리고 이미 주 안에 잠자는 자들, 저 몸이 썩었지만 이미 저 천국에 있는 그분들과 예수님의 신부들과 순교자들과 그들은 영적 통치를 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고 재림 때
그리고 육체로 살아서 양과 염소로 분류될 때 양의 위치에 있으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 그들이 육체로 살아있는 가운데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애도 낳고 자연 환경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그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0살에 죽으면 아이고 빨리 큰일, 너무 일찍 죽었네, 어린아이일 때 죽게 되는 거죠. 그 시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상상이 안 가요. 이번에 이제 이찬혁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장래 희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 왕국에 입성할 때 아들인가?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그냥 아들이에요. 아무튼 그냥 아들인지 아무튼 뭐 이게 쭉 나오지만 뭐 사자와 뭐 친구를 먹었다 뭐 그 얘기 나오고, 그거는 사실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천년왕국을 이제 기본적으로 무천년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은요, 사자들과 뛰어놀고 독사굴의 소물도 물지 않는 그 사건은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 통치를 할 그날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사건들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그러므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오늘 핵심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 그렇죠?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씻김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된 칭의를 받아서 성화되고 있는 과정. 칭의는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화더라고요. 이 시즌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의 과정에 열매 맺고 있는지에 대해 주님이 체크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화되고 계시죠? 성화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 멈추셨어요?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계십니까? 거룩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죄가 끊어지는 것들이 경험됩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의. 도대체 뭐가 의예요, 뭐가? 다른 게 아니에요. righteousness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거룩에 있어서 전진되는, 실제적으로 죄가 끊어져 나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열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죄가 끊어져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셋업이 되면서 이걸 내가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그 왕국을 이미 온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통치해가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성화되어가는 그 삶. 이 삶이, 이런 삶의 추구가 구하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구하라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위기의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필요와,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가, 너희의 일자리들이, 재정적인 공급들이, 필요들이 채워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걱정하지 않고 살지만 더더욱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결단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년에 맨 첫 주 예배를 하면서 25년에 다가올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연합되는, 셋업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실 때 잠시만요.